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을 밤과 낮으로 대비했습니다. 밤의 자녀는 영적, 도덕적 어둠 속에서 살고, 낮의 자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지도자들 곧 장로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고, 성도들끼리는 또한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강도를 더 높여서 공동체 생활의 5가지 원리를 더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되므로 일상생활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권계라는 말은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올바로 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로 불안과 낙심에 잠겨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박해에 맞서기에 역부족인 사람들을 다시 힘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성장이 느린 사람들에게 인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기쁨은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만사가 우리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기쁨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려면 삶의 짐에 짓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서 광신적인 태도가 만연했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장래일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을 더 신비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경향이 있던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성령의 은사나 예언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식별해서 올바른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라는 교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외적인 행동은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온전한 성화를 유업으로 반드시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성도의 온전한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삶을 성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도 믿는 형제들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1차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사법은 2, 3세기경까지 교회에서 통용이 되었지만은 많은 폐단 때문에 초대 기독교 총회에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게 하고 또 결국은 나중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이 거룩한 입맞춤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람된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가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 들리라의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낭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통에서 낭독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이 받은 호의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은혜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인사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작별 인사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